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저희 이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 참여하신 여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20여 개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실 때 같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우리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한 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의 우리 같은 진리를 사모하고 또 같은 예배 분위기를 사모하며 세상의 주류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올바른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지금 저희와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6천 가정 정도 되십니다. 6천 가정 정도 되는데 제가 접속자 수가 6천 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약 6천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외롭게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2명이 함께, 어떤 분들은 3명이, 어떤 분들은 5명이, 어떤 곳에는 한 가족이, 어떤 곳에는 10명, 20명, 30명이 한 가정 교회에서 아니면 집회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10,000명일지 20,000명일지 30,000명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분들이 저희의 방송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가 정말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또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주시고 어두움이 견디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만 밝아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펴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다 질그리십니다. 부족하고 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우린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여,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그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 그들의 생각을 읽는다, 그들의 과거가 다 보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아닙니다. 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한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현대 믿는 자들이 그 파워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오순절 날 이루어졌던 그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흠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정말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가? 오늘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려진 그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 이 시간에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30분이 지연돼서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 참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은 방송 예배가 없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만 다른 데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의 다시 보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늦어서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제 말씀인 참된 기적에 대한 그 말씀을 혹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돌아가셔서 이 다시 보기에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증인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증인입니까? 내가 변했다는 간증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되기 위한 방법이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성화될 수 없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앉아서 제가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따져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진흙이구나. 진흙이다. 제가 진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진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조각품이지만은 전혀 기능이 없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렇죠? 이 지구 창조받기 전에 암흑한 흙과 물이 뒤섞여 있고 깜깜한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성령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시죠.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호소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배회하시면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항상 이 지구와 함께 계십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고 감하시는 것입니다. 이교인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각종 다른 교회가 아니라 종교들에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어두운 바벨론 같은 곳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모든 진리로 올바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인치는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좀 모여서 좀 기다리라. 이제 곧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드디어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어떻게 이 12제자가 마띠아까지 나중에 포함됐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12사도가 그 또 같이 함께 있는 그 적은 숫자가 말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몇 천년 동안 예언해 온 그 구세주여 메시아다, 이분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믿으면 용서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얘기해서 설득하고 증거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전혀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복음 전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성경 예언 가운데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시간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예언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부활하신 날부터 7주일 지내서 49일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 50일째 가서 오순절이라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래서 큰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오순절 날 큰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그냥 예사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 가운데 in one accord in one place 한 장소에 모였는데 in one accord 이건 one accord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조율이 됐단 말입니다. 조화 있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참 시끄럽죠. 정말 그 소리가 정말 요란합니다. 각종 그 악기들이 어떻게 해요? 예? 제일 주전되는 그 first violinist. 또 first violinist는 어디에? 피아노에 조율을 한 다음에 모든 다른 악기는 그 first violin 쭉 쳐주면 거기에 다 음을 조율 쭉 하는데 그 조율하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휘자가 올라가서 버튼을 탁 들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 다음에 손을 흔들 때 기가 막힌 앙상블이 기가 막힌 음악이 한 튠으로 그렇죠? 이 조율된 음계가 맞는 그런 기가 막힌 음악을 그들이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한 진리를 가지고 한 거듭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을 믿고 한 곳에 그들이 조율된 입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많은 사람들 말이죠. 불의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뭐 불이 콱콱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불 같은 이렇게 타는 것 같은 여러분 그 레이저 쇼를 보셨죠? 이렇게 이런 공중에 이렇게 레이저 쇼를 비치면 이렇게 뭐 불빛이 비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빛이 비치는 것. 아마 지금 표현했으면 이것은 현광등 같은 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불입니다. 불 같은데 모양이 혀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필요한 성령 증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실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혀의 모양으로.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외국어를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천하에서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감을 주고 믿게 하면 그들이 나아가서 정말 큰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타겟 삼아서 말씀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먼저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구세주에 대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경건한 말씀대로 살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두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민 간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 말을 사용하고 정말 그들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 방언을 사용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모였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서 언어의 능력이 터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한번 성경에 있었죠. 창세기에 바벨탑을 세울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억력과 성격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언어 프로그램만 건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컴퓨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 프로그램만 딱 건드려서 바꿀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것이 컴퓨터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이 두뇌에 기가 막힌 컴퓨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바벨탑을 중지토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언어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만 조금씩 다 우리가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말이 안 통했어요. 벽돌을 보내달라 하는데 물을 가져오고 짚을 가져오라 하는데 흙을 가져오니까 그들이 역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서 다 와야 되어서 그들이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구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다. 그런 놀라운 역사, 방언의 어느 정도 증언이 아니라 그 방언의 역사가 한번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근데 누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말이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달 5월 22일 날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미국에 있는 미조리주의 이 조플린이라는 그런 도시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도시에 EF5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의 최상급 바람의 거의 2배의 바람 속도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바람 속도예요. 그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케빈 킥타라고 하는 그런 이 응급실 의사가 그때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써가지고 자기의 증언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 오늘 읽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 끔찍함을. 근데 그가 예사에 그저 보통 하듯이 이제 샤워를 하고 자기 순번이 되어서 이제 응급실 의사니까 4시 한 반 정도에 병원에 도착했대요. 4시 반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 이제 순번이니까 도착해서 이제 간호원들과 다 이야기하고 교대를 잘 하고 또 인계를 받고 또 차트를 인계받고 또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이 응급실에 응급 환자들이 누군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에 들어갔습니다. 5시 30분쯤 거의 되는데 갑자기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 들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그 인터카메라로 그러죠. 이 병원의 꽤 큰 그 세인트 존이라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찢어질 듯한, 마치 이것은 안내방송이 아니라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경비원이 빨리 피하고 대피하고 빨리 지금 어디 밑에 엎드리라, 방공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빨리 좀 해라 하는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저 사람은 갑자기 실성했나,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조금 한 10초 정도, 한 20초 지나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기차 지나는 소리. 그것도 기차도 그냥 기차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칙칙폭폭하는 그런 화통 기차 있죠. 이렇게 석탄, 조개탄 막 넣어서 때우는 그런 기차. 그냥 그 기차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이 땅부터 지붕, 벽,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을 일생 동안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두렵고 이름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가 갑자기 다 나가버리고, 벽이 막 쓰러지고, 지붕이 그냥 내려앉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얼마인가? 꼭 45초 동안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창문들이 터지는 소리, 전구들이 터지는 소리, 불이 다 꺼지고 물 파이프가 터지는 소리, 물이 그냥 차서 질퍽질퍽하고 치륵치륵 같은 암흑이 오더니 갑자기 쾅쾅 우르는 쾅쾅 하는데 보니까 지붕이 떨어지는,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지붕들은 날아가 버리고, 45초가 딱 지난 다음에 얼른 기어가서 이제 손에 뭐예요? 손전지, 플래시, 그걸 찾아가지고, 또 그걸 찾는 직원들이 있어서 기어가서 겨우 그걸 찾아가지고 비춰보니까 그런 세상에 아비규환은 없더래요. 자기는 응급실의 의사인데 자기는 이런 것을 사진에서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서 지금 어떤 환자들이 살아있는가, 또 어떻게 되는가, 어떤 환자는 말이죠, 창문이 깨지면서 창문에 이 쪼개진 것이 날아가서 이 뒤에 등을 쳐가지고 그가 박혔어요. 그래서 이 허파가 터져버렸어요. 숨을 못 쉬죠. 막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그걸 빼가지고 숨을 쉬게 하는 그 일을 해주고, 하여튼 그 증언을 쓴 거 보니까 참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떨려요. 너무 끔찍해서. 그제서야 소방서 차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오고 하는데 45초 만에 큰 병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 말씀을 보여드리는가? 여기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급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셨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바람 없이 조용히 임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 오셨느냐고요?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신 것이에요. 왜 바람이에요?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날려보내야 돼. 가지고 있던 교만함, 이기심, 세속적인 것, 세상을 향한 욕심들, 탐욕, 자랑, 모든 것들, 시기, 질투, 죄의 우상들, 죄 습관들 전부 날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굉장합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참 오래 좀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는 토네이도는 과거에 오던 토네이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한 가지 또 흥미있는 것은 쓰레기가 없다는 겁니다. 몽땅 다 너무 세니까 그냥 휘말아가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니까 쓰레기가 없어요. 깨끗해요. 치울 필요가 없어요. 참 고맙긴 하죠. 집을 다 파괴해버려서 문제지. 청소부가 필요 없대. 바람은 성령을 상징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바람은 조용한 바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요. 한번 지나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미풍이요. 그런데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는 조용한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예?
큰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바람이 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온 이 소리가 가득했다 그랬지 집이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은 안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공적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날려보내는 바람소리.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이 혀 같은 모양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님의 방언의 역사가 인간들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역사가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사실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잘못 붙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또 사도행전 9장 10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렇죠? 또 사도행전 9장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는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성령께서 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따로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끝 무렵 가서 좀 이 말씀의 끝 무렵 가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오순절 성령 을 받을 때 같은 그 역사가 곧 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 역사가 곧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오순절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칠 증인되는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오순절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앞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류가 많았습니다. 성령은 정확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쪼갰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한 자까지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합니다. 무슨 두 가지 미혹이 택한 자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와 동일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우린 진리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연결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삐뚤어 보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오류가 차근차근 들어와요. 또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인격자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한다. 예수님도 그 이후에 생긴 분이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인격체가 없다. 그냥 기운이시고 파워다. 요거 마귀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너무 그 말들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뭐가 끊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성령의 역사의 맥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을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뭘 봐요? 야, 이제 진짜가 오는구나. 가짜 성령 운동이 퍼지는 것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성령 운동이 곧 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자, 오순절과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이렇게 기가 막혔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반을 일으키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기적, 방언의 역사가 있고 가서 외국에 갔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 외국을 갔다 1년 동안 외국을 먼저 배운 다음에 전도할 필요 없어요. 즉석에서 그 나라 말이 터져버리고 아니면 내가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방언의 역사가 막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운동이 내렸던 이유를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오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특별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첫 번째 이유, 연약한 교회를 굳게 세우시는 동안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연약한 교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서 쫓김받고 출교당하고 몰려있는 핍박당하고 끌려가 매맞는 그들에게 진리와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 이 연약한 교회를 굳게 세우시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제목이 참된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적이 있었어요. 왜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초라한 나사렛의 그 목수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해온 그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웃기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그것이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 증거는 아무도 예수님을 증거해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들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진리고 참이고 이 예수님은 하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급하게 필요했던 증거가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경험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를 믿으면 하나님 삐뚤어 보이는 것입니다. 암흑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마십시오.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면 누가 듣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병원에서 한번 저 사람 이름 내가지고 또 주민등록번호 돼가지고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혹시 도망간 환자들 있는가 하면 체크 좀 해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의 증거를 믿을 것이며 누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그 오순절날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게 하신 그 성령께서 다시 주의 백성들 참교회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진짜 방언이 터질 것입니다. 진짜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이 성경의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현대 진리라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테스트하고 그들이 정말 믿고 회개한 자들인지 그들이 의로운 자들인지 아니면 죄인들인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다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하별 기적이 다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있었을 때 그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운동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어요. 또 믿는다고 해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귀신을 쫓는 자들, 선지자 노릇한 자들, 교당, 회당과 글거리에서 가르친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그들을 테스트합니까? 그들이 받는 태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믿냐 말이에요. 어떤 기적이 참 기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적과 참된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그 전에 어마어마한 거짓 부흥운동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짓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고 이것은 진짜가 온다는 뜻이에요. 가짜가 오는 것은 진짜가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세요. 그 당시 온 세상을 향해서 120명이 섰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주의 군대가 초대교회가 섰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초대교회 같은 그 남은 자손들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접속하시는 약 6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택하셔서 어떻게 성령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그러한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서 인정될 때까지 성령의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그렇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확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생기는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그 성경이 AD 100년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때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쓰여지고 심지어 요한복음까지 쓰여지는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동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작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성령을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내렸던 이유는 첫 번째, 연약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는 동안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를 처음에 심었을 때 연약해요. 폭풍에 쓰러져요. 누가 가다가 밟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주대를 옆에 세워요.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든든하게 해놔요. 그러면 이 교회가 10년, 이 나무가 10년, 20년 자란 다음에 크고 든든한 나무가 되었을 때 계속 지주대가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약한 교회를 장성하고 튼튼해져서 설 때까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사실을 믿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역사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진리와 성경이 이렇게 홍수시대인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서 두 번째죠.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서 인정될 때까지 성령의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의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확정되고 그것이 출판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어도 증거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큰 초자연적인 능력과 뭐 확확 눈에 불이 내려가고 천사가 보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려고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계시를 보고 꿈을 보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야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 믿음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참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사를 보면 더 큰 역사를 원하고 더 큰 역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합리적인 말씀, 논리적인 말씀, 우주에 있는 천연계의 이런 만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지난 후에 살았던 교회의 교부들의 증언들을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역사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든든히 섰고 또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서서 이제 66권 성경이 만들어져서 퍼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역사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젠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생활이 변화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조용히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과 같은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그쳤다고 교부들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0절과 27절 보면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과 진리를 통한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주후 AD 4세기 말경에 컨스탄티노플 그렇죠? 그리고 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저 끝에 있는 컨스탄티노플 교회 아니죠.
제가 알렉산드리아를 갑자기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저쪽에 그 헬라, 그리스 이쪽 그 옛날 동로마 쪽이죠. 그쪽에 있었던 컨스탄티노플 교회의 대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 유명한 교부예요. 크리소스톰은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오순절날 생겼던 방언의 역사는 이미 그쳤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5세기 AD 5세기 초에 살았던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방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의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와 및 그 밖에 그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오래전에 중지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렇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설명하실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성령을 받느냐 말이에요. 진짜 참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올 때가 되었는데 지금 속살거리는 잘못된 거짓 영, 귀신의 영, 가증한 새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진리를 이해함으로 성결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또박또박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참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없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조용할 때 받는 조용한 성령의 경물 역사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진리를 깨끗하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조용할 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때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파워와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꼴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사역을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무엇을 합니까? 죄 정결 사업을 해요.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죄 정결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무엇을 내리신 줄 아세요? 성령을 주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것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을 행하기 위해서요? 기적을 위해서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와 도마와 바돌로메와 이런 자들이 바울과 이런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그들의 그 초라한 모습 보고 누가 받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진리 앞에 굴복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보적으로 그들이 볼 때 두렵다. 이게 하늘에서 온 것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증거가 생긴 것이에요. 뱀이 물었는데 툭툭 떨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멜리테 섬에 있던 그 인디안들은요, 그런 걸 생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신이 왔다고 그들이 굴복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방언의 역사가 왜 터졌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거 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전혀 마음의 변동 없이 이것이 하늘에서 온 진리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된 가르침이 임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인치는 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에 안착돼 땅을 파서 안착되고 흔들려서 깊이 안착돼서 딱 내려 앉을 때 그 옆에다 뭘 부어요? 세멘트를 부어. 흔들리지 않게 꽉 그냥 세멘트를 부어서, 예? 흔들리지 않게 인을 딱 쳐버려요. 더 이상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딱 세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아멘. 이 조난 때 여러분과 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교리, 가르침들 위에 정확하게 내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이제 곧 성령이 옵니다. 엄청난 성령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엄청난 거짓 성령 운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기적을 행한다. 그런데 믿는 바와 가르치는 바가 성경에 가르치는 이 진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성령끼리 싸우시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진리로 one accord in one place,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먼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회개시키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준비됐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이 미니스트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중국말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실 성경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낭비할 필요가 없는 참된 정말 초대교회 같은 부흥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한몫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곧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된 성령의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잠깐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속하시고 또한 믿을 때 주신 성령의 약속까지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먼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먼저 우리 마음속 각자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악과 죄와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결의 영이시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멘. 죄와 상관없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눈을 여사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혹시 우리까지도 필요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증인되게 세우시고자 주께서 섭리하신다면 주여 종들이 여기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리를 전하는 참된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